3장 23절과 25절을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용서한다, 늘 그런 말을 저희는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슴속에는 진정한 용서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은 매일 되돌아보면 다시 부메랑처럼 그 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었다면 우리 안에 결코 우리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이나 어제의 모습이나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 안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대했었나 그것을 많이 깨달아 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되돌아보면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지요?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며 금요 철야며 많은 기도들을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늘 문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진정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고 진정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였다면 우리의 기도는 상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천국이 바로 소망입니다. 저도 천국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 묻혀가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용서하는 시간, 이웃을 용서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시부모님을, 내 주위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1994년도 11월 6일 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11월 9일 날 그 뉴스를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시고 아마 그 뉴스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11월 6일 날은 저희 남편과 함께 농장에 있을 때였어요. 제주도에 살면서 주일 예배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는 지금 바로 기도하라. 많은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때만 해도 신앙이 온전하지가 못하였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실까?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가 급급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이 일은 분명히 언제인가 일어날 것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을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마 지금의 나이만 되었어도 중보기도를 무척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그 나이에 철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백화점이 무너진대, 또 성수대교가 무너진다, 한강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저의 말을 안 믿어주겠지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늘. 그리고 지금도 저희 선교회 자매들이 여기 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저는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매들이 굉장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94년도 11월 6일 날 너는 많은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그때는 정말 두려워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면 두 가지 일을 저는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농장에 있는 신학교 학생 부부가 있었고 또 저희 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과 이렇게 5이 앉아서 겨울인데 그 농장에서는 굉장히 추웠어요. 제주도의 바람은 굉장히 세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했어요. 한 2시간 정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체험들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 가운데로 바람이 부는 거였어요. 저희의 땀을 식혀주듯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깨닫고 그리고서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저녁 예배를 갔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왜 대예배 참석을 안 하셨냐고 그래서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느라고 못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참석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면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왜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주의 종들에게 이 일이 있어야 더 큰 사역들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집사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저 자신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제주도 자체에서는 저희 남편이나 저나 은행이고 어디를 가면은 지점장부터 나와서 인사하기가 바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 마땅치도 않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늘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전도사님,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저도 이것이 싫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제주발 서울행 A300이라는 비행기가 엔진에 불이 붙어서 이륙을 했다가 다시 회항했습니다. 제주공항으로 다시. 회항을 할 때 속보로 뉴스에서 크게 제주도 뉴스에는 크게 나왔었습니다. 비행기에 불이 붙었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엔진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비행기가 잘못하면 추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생명들이 다 죽겠죠, 추락을 하면. 그래서 저희는 저와 저희 남편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공항에 가고 왔어요. 비행기 근처에 가서 보았더니 정말 비행기에 불이 붙어서 착륙해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여러분, 그것은 저의 기도로, 저의 5사람의 기도로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인을 주셨겠구나. 나뿐이 아니라. 나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너무나도 무시했었구나. 그러한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닥쳤을 때는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결정권은 우리 손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중에 가서 그 일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안 되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저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도가 나고 지금 돈으로 치면은 5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것을 다 정리하고 저의 손에는 600만 원을 가지고 부평으로 왔습니다. 정말 99년도에 7월 21일 날 부평으로 올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친 것은 있었습니다. 내 손에 비록 600만 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32평 이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들이 너무 절망감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칸방 하나라도 견딜 수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바뀌어진 생활이 견딜 수 없으니 32평 이하는 안 됩니다. 저는 부도가 나고 난 후 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선포했습니다. 나는 32평 이하는 살지를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600만 원을 손에 쥐고 부평으로 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평이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 제가 아주 싫어했던 것들. 저는 교만이 아니라 처녀 때였어요. 처녀 때는 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20대에 뭘 합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면 싫은 거죠. 20대에 저희 친정아버지와 함께 연안부두 이런 데를 자주 갔었어요. 근데 인천이라는 곳이 저의 기억에는 참 지저분한 동네로 기억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부평이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제주도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 봉사하고 정신질환자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의 신학 동기인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서울로 보내신대요. 그래야지. 난 서울 갈 생각이 없다고. 사실 서울은 저희 고향입니다. 모든 시댁이나 친가나 다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을 갈 생각이 없다고 하였을 때 그래도 기도해 보세요. 너무 강하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21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저와 같은 이러한 기도를 해보세요. 21일 작전 기도를 해보세요. 21일 작전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의 기도의 핵심들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무엇부터 이루어지는지를 그거를 체크하세요. 근데 21일 동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평이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부평을 싫어했다고 했죠. 부평은 되게 지저분한 데인데 인천은. 그때는 제가 20대 때 가본 부평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깨끗해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정말 그거 싫은데 이러는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7월 21일 날 부평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1일 동안에 일어났어요. 제주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다른 지방에서는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제주도라는 곳은 신구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구간이 구정과 입춘 그 사이에 일주일만 딱 이사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 시간 이외에는 이사들을 못합니다. 집을 아무리 내놔도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삿짐 센터면 어디 아무데도 이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바로 나갔어요. 정말 희한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신구간이라는 것은 그들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 기간에 이사를 해야 귀신이, 우리는 귀신이 아니지만 그들은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신이 하늘로 다 올라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만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여름에 7월 21일 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부평을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선포한 그대로 32평 이하는 절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서울 방화동이라는 곳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방화동도 제가 처녀 때 한 번 방화동이라는 방화역 쪽 그쪽 근처를 친구와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그곳이 참 지저분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어린 나이니까.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근데 제가 방화동으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들, 제가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멸시하듯이 말했던 곳을 하나님은 저를 다
그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철없을 때 한 말이지만 저는 그것을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젊은 시절, 어린 나이 때 철없이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혹시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1월 26일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집회를 하면서 제가 한 분을 만나고 참 그분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수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50세에 두 눈을 다 잃게 되셨어요. 그분은 당뇨 환자였습니다. 교육청에도 계셨고 교학사에도 계셨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분에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당뇨에 합병증을 걸리게 하려고 일부러 술을 마셔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동생을 보증을 섰는데 동생을 보증 쓴 그 일이 잘못되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을 때 부인이 바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혼설이었대요. 이혼을 해달라고. 나는 이런 곳에서 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깨끗하게 이혼을 해드렸대요. 그리고 이혼을 해드리고 나선 이분은 이제 좌절감에 빠졌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사는 그 지하 단칸방을 보시고 거기에 충격을 받으셔서 그 집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후부터는 죽기를 각오하고 술을 아주 그냥 퍼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의 그 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기 2달 전에 교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전도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그래도 안 나가셨대요. 안 나가셨는데 어느 날 두 눈이 안 보이게 되었대요. 병원에 갔더니 합병증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어요. 수술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분은 직장도 잃게 되었고 그분이 결국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대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그곳에 가서 김장김치를 얻게 되었대요.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람의 부축을 받아 가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랬더니 봉사하시는 분이 왜 오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의 생활이 너무 비참해서 온다 그랬대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 김치를 얻어먹나 하는 비참함 때문에 온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이분이 실명된 걸 알고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집을. 그래서 이분은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나갔을 때 이분이 또 감동을 받은 것이 교회 새로 온 성도들에게 장미꽃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이분 앞에 왔을 때 장미꽃이 딱 떨어졌대요.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가셔서 백합꽃 한 송이를 뽑아서 갖다가 드리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이분을 더 끌어안으시고
국회의원, 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소개하시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두 눈을 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대요. 그러다 목사님께서 맹인 학교를 나가시라고 추천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나가셔서 지압을 배우시고 그리고는 침 놓는 것도 배우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분이 침을 잘 놓기 시작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이 의술을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료 선교하는데 나도 다녀야겠다 해서 두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료봉사를 꼭 나가신대요. 의료봉사를 나가셔서 함께 하시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실가닥 같은 빛을 보여주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돌이 요만한 게 돌 같은 게 희미하게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봤대요. 저게 뭐니? 돌 같은데 희미하게 돌처럼 보이는데 저게 뭐니? 이랬대. 돌이 맞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에게 빛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안과를 찾아갔대. 그랬더니 안과에서 이런 일이 있냐고 수술해도 안 됐었는데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지금은 수술을 하면은 또렷이는 못 봐도 희미하게는 볼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대요.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좌우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직각으로만 본대요. 앞면만 조금 희미하게 본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분께서 저의 책을 제 책을 그 부인에게 보라고 드렸는데 그 부인보다도 이분이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셨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보셨냐 그랬더니 이만한 돋보기를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한 권을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투석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투석을 하는 것이 그냥 피만 가는 줄 알았어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그랬더니 투석은 참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이분이 자신의 팔을 보여주셨어요. 투석을 하면 이 힘줄이 굵어진대요. 우리 이 새끼손가락 정도 굵어지셨어요. 이 힘줄이요 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이게 툭툭 튀어나온 거였어요. 그거는 다시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커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소변을 빼내시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변을 못 보신대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매일 변비약을 잡수시고 관장을 해야만 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변을 좀 봤으면 좋겠대요. 자유롭게. 그리고 투석을 하다가도 갑자기 변이 나오려면 너무 당황스럽고 그 의사나 간호사한테 너무 미안했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 중에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서 그것을 기도하다 보는데 그 다음 날 이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변비약을 먹지 않고 주무셨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변비약을 안 드시고 변을 보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세요. 전화가 오시는데 지금까지도 변비약을 한 번도 안 드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래요. 그분은 이제 돈을 자유롭게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료 봉사를 하고 무료로 침을 놔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오늘 거 다 쓰면 내일 또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신답니다. 그래서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보다 얼마나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눈이 있고 두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으며 많은 것도 느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경제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지쳐가는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한테만 매달리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도전을 받고 우리 자매들도 도전을 받고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이분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어진 환경을 너무 감사히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러한 것을 다시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빛을 주시고 그런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거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코를 막고 1분이라도 숨을 쉬지 말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근데 우리는 늘 그 감사를 아주 가벼운 것부터 찾지를 못하고 너무 멀리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꿔보세요. 우리가 새해가 될 때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아 새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학생들은 아 올해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지. 또 주부들은 아 올해는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좀 더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마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각오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막연히 다시 삶을 살아보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일주일, 한 달, 얼마 안 가서 도로 무너집니다. 작심삼일. 그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 우리가 처음 가진 첫마음, 그 첫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만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러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기대치 이하의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죠. 단점들이. 그러다 보면 너는 너, 나는 나. 언제 내가 너를 봤냐는 식으로. 정말 그때의 사랑들을 갖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와 하나님 정말 계셔. 예수님이 계셔. 막 전도하기도 바쁘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하나하나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은 무너져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있지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무엇라 말할까? 그것만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70이 될지 물론 100세까지 산다고 지금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100세는 저는 그 100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가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약으로 길게 생명이 길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리 오너라.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 무엇하다 왔느냐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하다 왔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심판대를 생각할 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늘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많고, 집회를 한 날은 저는 그날은 밤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합니다. 오로지 주님과의 교제로. 왜냐하면 혹시 행여나 내 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저희는 그분을 두려워도 해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은 정말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성령님 임재, 그러한 이적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난 주님을 오늘이 되든 1년 후든 놓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에 성공을 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의 제가 간증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